4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주 4.3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집권하고 있는 당에서 다른 기념일에 비해서 제주 4.3은 좀 격이 떨어지는 기념일이라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격이라는 말을 쓰죠. 해석의 문제입니다. 제주 4.3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제주 4.3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벌어진 무슨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걸었어요. 제가 오늘 제주 4.3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해석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역사적인 상황과 또 문화적 배경,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여기에 보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데 딸 디나라고 하는 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알다시피 야곱은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딸 중에서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좋아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언니였던 레아와도 결혼하고 또 라헬과도 결혼하고 또 둘이 경쟁적으로 또 첩을 하나씩 붙여서 아이를 낳고서 12명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건 아들이고 딸은 몇 낳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레아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딸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세검이라는 동네에 구경을 나갔다가 겁탈을 당하고 족장의 아들에게 그리고 그 족장의 아들에게 감금당하게 돼요. 전형적인 약탈혼 풍습입니다.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기도 하고 또 문화라고 하기도 하면서 아직도 부딪히고 있고 실제로 자행되고 있는 결혼 풍습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일단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서 자기 집에 데려가고 요새는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원래는 그렇게 데려가면 겁탈하고 이미 다 저질러져 버린 일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나랑 살자 이렇게 하는 형태의 결혼 형태가 약탈혼이에요. 그러니까 세검에 구경을 나갔던 디나는 약탈혼을 당한 거죠. 세겜이라는 지역은 야곱이 자기가 너무 그 동네를 좋아해서 그 족장에게 땅을 일부 사고 거기에 정착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레아의 딸 디나가 보통 자식 얘기를 할 때는 아버지 이름을 얘기해서 여기서는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레아의 딸 디나가 세검의 딸들을 구경하러 나갔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검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유대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남성 위주의 그 왜곡된 역사적 시각도 갖고 있지만 문화적 시각도 그렇고 이걸 또 칼뱅이 재해석하면서 이것도 또 또라이라 여전히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이 문구를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려서 설교를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화를 당한다 이런 설교로 엄청나게 많이 쓰였어요. 이게 요새 들어서 이제 무엇과 비슷한 얘기냐 하면 여자가 길을 가다가 성희롱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했는데 옷을 그렇게 짧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돌아다니니까 가슴이 다 드러내는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와 유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디나가 세검에 있는 딸들, 그곳 여성들과 교류하거나 구경을 가거나 하는 것에 잘못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당시 결혼 풍습으로
그런 디나에게 반해서 납치를 해간 세금의 족장 아들도 잘못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 결혼 풍습이 그런데 이제 생각하면 그 결혼 풍습이 야만적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당시로서는 그 결혼 풍습이 당연한 결혼 풍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레아라고 하는 인물을 좀 보면 그닥 야곱이 이뻐하지 않은 여자였죠. 부인이긴 했지만 삼촌한테 속아서 결혼한 여자였으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시의 결혼 풍습이 약탈혼이니까 야곱은 입을 다물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별반 논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 여기 뭐가 깔려있냐면 딸년이 쓸데없이 밖으로 싸돌아다니다 그런 짓을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깔려있는 거죠. 바탕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또 딸이 그 동네가 좋아서 그곳 사람들이 좋아서 교류하게 된 것도 자기가 그 땅을 좋아했으니까 딸들도 당연히 좋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야곱은 자기라고 생각해서 입을 딱 다물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별로 이뻐하지 않은 여자에서 나온 딸이니까 그 딸도 별로 이뻐하지 않았거나 여하튼 간에 이런 것들이 깔려서 야곱은 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만큼은 입장이 달랐어요. 자기 여동생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용납할 수 없느냐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결혼 풍습이 약탈혼이라면 그렇게 해서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구나 하면 그만인데 그렇게 내 동생이 시집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데 시몬과 레위는 달랐어요. 입장이 달랐단 말이에요. 왜? 얘네들이 굉장히 무슨 여성운동가라서 지금과 세상이 달라서 여자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건 당연치 않아 이런 입장에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월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우리는 좀 다른 종족이야. 우리는 니네랑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단 말이야 라고 하는.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야. 너희와는 구별된 족속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디나가 겁탈당한 것이 약탈혼을 하게 된 것이 못마땅스럽고 용납할 수 없고 용서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꾀를 낸 거죠. 왜냐하면 세금 족장 세력이 더 세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한 달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시로서는. 그래서 찾아가서 내 동생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세금 족장과 모두 다 아들과 그 식솔들까지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라는 거는 다 알다시피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돌칼을 사용해서 표피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성인 때 할례를 받게 되면 부작용으로 죽는 일도 있었고 감염돼서 성경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하튼 간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려서 하지 않으면. 어려서 해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애들 때는 좀 난데 아기 때는 이렇게 어른이 돼서 할례를 하게 되면 포경수술하게 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니까 아프니까 다 누워있는 상태에 쳐들어가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려오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디나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비록 당시의 결혼 풍습이 약탈혼이라는 걸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런 형태로 그런 데를 하는 거예요. 주변은 다. 자, 그렇다면 디나에게 이만저만해서 네가 세금의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해서 약탈한 형태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디나 역시도 도저히 나는 이 결혼을 용납할 수 없고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시몬과 레위가 그 말을 존중해서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체 그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선택받은 족속인데 감히 니네가 나를 뭘로 보고? 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이 벌어져요. 디나는 그러면 세금의 족장의 아들을 좋아했을까? 남편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모르는 거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록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행가 뭔가를 썼던 이 칼뱅이라는 그 인간도 이 사건을 여자가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까 그런 짓을 당했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상을 제대로 읽어내지 않으면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세상 명을 나갔다니.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자 보고 여자는 집구석에서 밥이나 해, 빨래나 해. 여자는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안 돼. 이 이야기가 저희 어렸을 때도 수시로 듣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도 유교 사회에서 여자들은 얼굴을 가려야 되고 남녀가 유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예배 볼 때 가운데 막을 치고 남자와 여자를 따로 앉히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의 인식을 가지고 성사를 읽으면서 그 당시 사람, 그 당시의 문화적인 가치관으로 지금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또라이인 거죠, 이게.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게 유교적이고 무슨 고리타분한 꼰대를 넘어서 이건 그냥 개또라이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런 설교들을 계속 하느냐? 왜 지금도 은근슬쩍 신분 이야기를 하고 남전여배를 이야기하고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느냐 하면 기독교의 기반이 되는 원죄, 구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신분제도, 너와 나는 다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문제들이 있다, 신분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고착시켜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원죄가 그런 거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연좌제도 없지만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마디로 툭 쳐버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 이미 그런 가치관이 깨진 지 오래됐으니까. 어떻게 죄가 물려 내려와서 나한테도 죄가 있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근데 이게 당연했단 말이에요. 왜 당연했냐 하면 신분 사회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왕한테 태어났으면 왕족이고 노비가 낳은 자식은 노비인 거예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숙명이고 천명이고 하늘이 정해진 이치란 말이에요. 당시의 가치관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라에 큰 공을 세워. 큰 공을 세운 것만으로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임금이 면천을 시켜주고 양반을 만들어주거나 벼슬을 내려줘야만 비로소 신분이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에게 모두 원죄가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왕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교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분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그런 원죄를 바탕으로 하는 기독론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뿌리인 서구에서 나온 자본주의도, 자본을 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말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왕권을 무너뜨리고 시민사회, 시민혁명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게 자본혁명이고 자본사회란 말이에요. 귀족들이 누르거나 왕권들이 누르고 있던 그 신분을 그대로 자본가가 가져오는 것이 자본주의고, 그 신분을 그대로 공산당, 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원들 일부가 가져가는 것이 공산주의인 거예요. 이게 변함이 전혀 없어요. 말로는 혁명이고 말로는 세상의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과거로부터 쭉 내려오던 신분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력을 누가 쥐느냐 하는 헤게모니가 가장 중요한 요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본주의가 좀 무르익으면, 자본주의가 묵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본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돼요. 그게 요새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인 거죠.
태어나면서도 부모가 재벌이니까 이 아이는 재벌로 크고 나중에 재벌이 됩니다. 하나도 가진 거 없는 집안 자식들은 태어나서 죽어라 노동하고 뼈 빠지게 일을 하면 어쩌면 자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계층에서 욕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얼마 안 되거나 초기 때는 사회가 좀 불안정할 때는 계층에서 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점점 안정적인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 즉 중산층이 발달되고 사회가 좀 혼란이 없고 이렇게 되는 사회가 되면 계층에서 더 이상 용이 나지 않아요. 왜? 신분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피라미드 구조예요. 위쪽이 작아야 권력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넓어서 평등해져 버리면 권력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게 자본가들의 특징이에요. 당시에 모두가 다 대부분이 다 약탈혼으로 결혼을 해서 그런 결혼제도가 옛날엔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뭔가 깨우쳐서가 아니라 나는 신분적으로 달라. 나는 너희와 같은 것들과 피를 섞을 수 없다고 하는 교만이 결국은 그 학살을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원죄라는 개념 잘못됐죠. 절대 왕조에서 만들어진 이 교리인 원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독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죄도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원죄가 의미가 없어지면 기독론도 의미가 없어지고 기독론이 의미가 없어지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얘기하는 뭐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냐는 것들도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죠. 이름 자체가 기독교잖아요. 기독론을 가지고 장사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론 자체가 없어지면 장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와서는 요새 설교 중에 대부분이 무슨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뭐 선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종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약탈혼으로 결혼할 때는 약탈혼이 비교적 상식적인 거예요. 그 상식을 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평등을 이야기, 여성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나는 다른 종족이와 너희와 피가 섞일 수 없어. 우리 종교는 우월한 종교야. 내 종교만이 참신을 믿고 있어.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